힘이 돼가지고 이게 불교 공부할 때는 불교 공부라는 게 아니라 스님이 됐다는 거는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전부 허무 맹랑하기도 해. 어쨌든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야, 스님들은. 근데 불자님들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불교를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스님들은 공부를 내 것으로 만드는데 불자님들은 불교 공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불교로 가만히 놔두고 그냥 거기서 내 거 할 만한 것만 추려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공부하는 게 방법이 애시당초 다른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운동을 해도 취미로 하는 거하고 내가 선수가 되려고 하는 거하고는 마음 자세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세상살이는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은 취미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응? 취미로.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그걸 취미로 해야지. 그걸 죽게 살기로 해갖고서는 다리 다치고 몸 다치지 말아라. 그냥 즐겨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 말씀도 즐김은 맞는 건 맞을 수는 있어. 그러나 스님들은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수가 되려고 불교를 출가를 한 거고, 불자님들은 선수가 되는 거 보라면 불교가 뭐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나. 그래서 참 생각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좀 다르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제 나도 공부가 많이 막 이렇게 깊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내가 수행해 왔던 것이 이렇게 정리돼 가는 이제 그런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좀 뭐 금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다음 생에는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내 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부처님이 도대체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지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기술만 익히게 된다 이거야. 내 거를 못 만들고 그냥 기술. 그러니까 다른 나쁜 말로 얘기하면 꽤 만든다 이거야. 꾀만 누르면은 그거 오래 못 가거든. 그럼 뭐 음식 만들 때 꾀가 많이 들으면 어떻게 돼? 음식 만들 때. 응? 꾀가 많이 들면 어떻게 돼? 응? MSN. 미원을 시게 된다 이게. 음식을 할 때 꾀가 나면은 이제 내가 만드는 육수를 빼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갖다 쓰게 된다 이게. 결국 내 거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불교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들어 내야 된다니까. 꾀가 나니까 칼국수 사다가 해 먹고 칼국수 집에서 못 해 먹겠고 귀찮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어쩌든 그렇게 된다고. 근데 불교라고 하는 것은 뭐야? 네가 해봐라야 어쩌든. 네가 해봐라야 이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부처가 돼야 된다라고. 원래 이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왜 자꾸 하냐면은 부처님의 말씀은 소승에서 초기 불교에서 이렇게 자꾸 하면서 이제 부파불교를 하면서 대중부 뭐 하고 뭐 나누면서 이제 대승으로 온단 말이야. 대승으로 오면서 이제 불교가 막 이제 더 이제 광대해지는데, 넓어지는데,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자꾸 얘기하냐면은 원래 부처는 돼 있는 거야. 대승 쪽에서는 원래 부처가 돼 있어. 그래서 개유불성, 그래. 개자가 모두 개자예요. 모두 개자. 이렇게 돼 있는 모두 개. 한문으로 모두 개, 그래. 그러면 개유, 누구나 다 있다 이거야. 불성. 누구나 불성을 다 갖고 있다. 요게 대승사상이란 말이야. 개유불성. 누구나 다 부처야. 뭐 누구나 다 부처인데, 근데 왜 내가 지금 부처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부처님 그 대승경전 교리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 그죠? 아니, 부처님이라고 해놨는데 내가 지금 왜 부처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불교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사상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공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 얘기하다 이제 하려고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공 누구나 다 붙여야, 누구나 다 붙여라고, 누구나 다 붙였는데 유라고 하는 놈이 이제 거기 끼들어와. 묘유라니까 유라고 하는 게 들어온다니까. 공인데 공은 우리가 몰라. 공이니까 모른다니까. 거기면 무슨 현상으로 나타나야지만 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야? 우리는 다 불성자를 다 가지고 있어서 다 부처님인데 그게 공인 상태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유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누구나 다 불성은 다 부처는 다 갖고 있는데 어떤 돌에는 철이 들어가 있고 어떤 돌에는 은이 들어가 있고 어떤 돌에는 옥이 들어가 있고 어떤 돌에는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고 어떤 돌에는 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있다고. 있는데 먼저 그 앞에 강의를 얘기했을 거야. 돌을 정련을 해야 된다 이거야. 정련을 하는데 아직 우리가 금을, 다이아몬드를 빼내지 못했기 때문에, 순도를 못 맞췄기 때문에 아직 그 값을 못 받고 있다. 이게 이제 대승경전이야. 대승에서 하는 얘기야. 그죠? 나도 금을 다 갖고 있다니까? 근데 아직 정련을 못했어. 그래서 남들이 내가 금을 갖고 있는 거를 몰라. 그냥 돌로만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대승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이나 선사 스님들 아니면 선조 스님들이 봤을 때는 아니야, 네 안에 금이 충분히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금만 끄집어내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금을 모두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개유불성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어. 왜냐? 그 당시에는 정련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 그 옛날 예전에는 돌에서 금을 빼내는 방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돌은 돌이야 그냥. 근데 어느 정도 시대가 지내니까 어떻게 돼? 금을 빼내는 기술이 나온 거지.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뭐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금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수행 위주의 불교가 시작되는 거지, 초기에는. 그래서 소승대승하면 좀 맞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이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소승대승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사람 그러면 되는데 애니, 아인이, 어른이니, 막 장년이니, 청년이니 막 나누는 거잖아. 그죠? 그냥 한국 사람인데도 그걸 나눈단 말이야. 그래서 혜택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냥 억지로 그냥 나눠 놓는 거야. 그래서 소승이라고 하는 쪽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수행이 최고의 목적이야. 해탈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금을 만들어내서 내가 부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돌에서 빼내는 것을 금을 만든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대승에서는 그냥 금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얘기한 거지. 그 차이점이야. 뭐 그러니까 따지면 같은 거잖아. 그죠? 같은 거라고. 그래서 소승에서는 수행이 목적이야.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의 모든 것을 걸어. 그럼 우리 한국 불교는 그럼 소승에 목숨을 안 거냐? 아니야. 우리 한국 불교도 수행에 엄청 애를 써. 지금 선방에 계시는 분들이 다 수행하는 거 아니야? 그럼 주지 소임 사는 사람은 수행을 안 하냐? 아니야. 소임 사는 사람들도 하루 종일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근본을 버려놓진 않아. 그런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 그죠? 대승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 먼저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승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 끝날 때 계속 했는데 동영상을 한 주 늦어 밀려서 올려놔서 그래. 못 봤어. 반야신경에서만 얘기하라는 얘기야. 딴 데서 얘기하지 말고 다른 데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다른 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목적이 뭐라고? 대승의 목적은 반야신경에 나온 거로만 얘기하라고. 아제아제라 그랬단 말이야. 아제아제 바라아제라 그랬단 말이야. 가세 저 피아노로 가세. 요게 대승의 목적인 거야. 내가 해탈을 해야 돼.
사바를 해야 된다고. 사바, 성취를 해야 돼. 우리가 성취를 해야 돼. 성취라는 건 뭐야? 깨달음이잖아. 깨달음이라고, 깨달음. 깨달음을 하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지 목적은 아니란 얘기야. 예. 목표는 깨달음을 둬야 돼. 목표는 깨달음이야.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면 부자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목표야. 내가 10억을 모아야지, 내가 100억을 모아야지, 그러면 그게 목표라고. 근데 10억이고 100억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목적은 뭐야? 그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100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요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대승의 목적은 뭐야? 아자아자 바라자야. 중생의 행복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승에서는 보살님들이 많이 출연하는 거야. 이 보살, 지장보살이고 간센보살이고 문수보살이고 보현보살님들이 요 분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화신하신 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승에서는 그래서 수행도 사바는 무조건 해야 돼요. 성취는 해야 된다니까. 목표는 이루어야 돼. 스님이 되든 불자가 되든 뭐가 돼야 된다고. 뭐 불자가 되든 스님이 돼야 뭐 부처님 공부를 하지. 스님도 안 되고 불자가 안 됐는데 뭐 어떻게 부처님 공부를 할 수가 있겠어. 어떻게 성도를 할 수 있겠냐고, 성불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성불이 사바하가 목표인 거는 맞지만은 이 대승불교에서는 목표보다는 목적을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보살이 출현하게 된다 이거야. 그런 목적이 뭐야? 중생의 행복이라 이거야. 아자아제 바라아제 이거야. 이제 반야신경에서 그래서 우리 이게 뭐지? 반야신경에서 가리키는 내용은 진공묘유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요부터 이제 얘기했으니까 한번 이제 복강이니까 처음부터 한번 보자고요. 14쪽 펴봐요. 14쪽. 글씨가 좀 작나? 보이죠? 네. 안 보이면 이 다른 책 우리 경전 우리 뭐야 저 뭐지? 법요집 갖다 놓고 보셔도 되고 글씨가 안 보이면.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겨.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서 해보자고. 이제 1년 동안 그래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뭐 얘기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하나씩 날까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겨. 글자가 몇 자야? 10자예요. 반야신경은 우리가 맨날 독경하는 반야신경은 누가 저 산스크리트로 돼 있는 거를 누가 한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반야신경을 누가 한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인도말을 한문으로? 아니 그 대전사상은 주해를 달았고 반야신경을 누가 한문으로 번역을 했냐고. 아니라 구마라스하고 대적하는 분이 누구야? 아니 그 앞에가 아니라 구마라스하고 대적하는 스님이 누구냐고. 가장 유명한 스님이 누구야? 중국에서. 중국의 스님 중에 생각나는 스님이 누가 있어요? 예? 중국 스님 중에 생각나는 스님이 누구야? 그 또 달마가 반야신경을 번역했을까? 누구냐고 글쎄 누가 중국 스님 중에 누가 최고 유명해요?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최고 유명해요? 그럼 중국에서는 누가 최고 유명할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중국 스님 이름 막 불러봐 그냥. 뭐가 왜 없어? 막 불러보라니까. 이 선종의 문제라. 달마가 근데 한 게 뭐가 있을까? 달마 스님이 한 게 뭐가 있지? 중국 스님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중국이 불교가 들어온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사람이 하나도 생각하고 달마는 중국 스님도 아닌데 달마 스님은 인도 스님인데 반야신경을 누가 번역했는지도 모르겠어? 1년 내내 공부를 했는데
예? 아니, 야, 그렇게 생각이 안 나나. 현장. 아, 현장이 카톡에도 계속 올려주고 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 현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단 말이야. 중국 스님 중에는 가장 유명한 스님, 현장 스님. 구마라 스님이고 달마 스님이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인도 사람들이야. 선호공에 나오는 현장인데 그 현장이 실제 현장 스님이라고. 맞죠? 달마 스님은 선호공에 나오는 선호공은 그 이후에 중국의 어떤 사람이 소설을 현장 스님을 모토로 해가지고 소설을 쓴 게 뭐야? 그게 서유기고 서유기에 나오는 스님이 현장이라고. 근데 그 스님을 모토로 해서 소설을 쓴 게 서유기라고.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현장 스님이 중국에서 중국 불교를 얘기하면 현장 스님이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는. 현장 스님이 무엇을 하셨어? 현장 스님이 하신 일이 뭐야? 번역을 그러니까 인도말을 중국 한문으로 번역을 가장 많이 하신 스님이라고. 그러니까 다 인도에서 19년 공부하시고 넘어와가지고 중국에서 인도에 있던 경전을 갖고 와갖고 중국에서 번역을 한단 말이야, 한문으로. 그래서 번역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란 말이야, 현장 스님이. 삼장율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야 바라밀타 심경도 현장 스님이 인도말로 되어 있는 거를 한문으로 번역을 해 놓은 거란 말이야, 이 반야 심경이. 그런데 이제 앞에 마하라고 하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원래 현장 스님 번역본에는 마하라는 말이 없고 그냥 반야 바라밀타 심경인데 앞에 마하라고 하는 말을 붙여놨는데 이 마하라고 하는 말을 언제부터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어. 뭐 일본에서 붙였다는 말도 있고 뭐 했는데 요 마하라고 하는 말은 구마라습이 자주 쓰던 말이야. 그리고 마하라고 하는 게 크다, 대승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한문으로 마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인도말 자체야. 근데 한문으로 음만 빌려왔는데 요거를 한문으로 고치면은 대승 아니면 클대 이렇게 큰 대자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말은 크다는 말인데 요거는 그냥 구마라스 스님 거를 누가 언제부터 갖다 요 앞에다가 넣어놨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해. 근데 일본에서 넣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보통 다 그냥 반야바라밀타 심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이라고 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하는 크다라고 하는 뜻이야. 무엇이 크냐 이거야. 반야 바라밀타가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크다. 뭐가 크냐? 반야 바라밀타가 크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그거를 한 번 더 앞에 이렇게 반야 바라밀타를 한 번 더 이렇게 키워주기 위해서 앞에 붙이는 글을 우리 국어에서 뭐라 그러지? 부사라 그래나? 부사? 아, 부사라 그래. 앞에 걸 또 한 번 이렇게 또 키워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걸 부사라 그러지? 앞에 형용사는 모양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건 모양은 아니고 이거 부사 거야. 어쩌든 그래서 같은 말이라니까 이쁜 엄마 그러면 이쁜이 뭐야? 형용사. 이쁜이 형용사야? 예. 훌륭한 그러면 형용사. 훌륭한을 어떻게 형용사를 할 수가 있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형용사. 동사는 뒤에 가는 거 부사는 뭐냐고. 매우 빠르다 하면 매우가 부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사지. 부사라. 이게 마하가 그러니까 부사가 맞다니까. 매우 빠르다잖아. 빠른 건 빠른 건데 매우를 한 번 더 쳐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타를 심을 말고 마하반야 바라밀타 마음이니까 저는 형용사. 그 마음이 아니라니까. 반야 바라밀타를 한 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하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여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매우라고 하는 큰이라니까 큰.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다를 앞에다가 그걸 한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하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가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마라스 스님도 마하라고 했다 그래요. 반야신경을 번역할 때 구마라스 스님도 반야신경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독경하고 있는 요 반야신경은 구마라스 스님의 반야신경이 아니고 현장 스님의 반야신경인데 구마라스 스님의 번역본인 마하를 앞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반야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하지 마하라고 하는 말을 빼라 이렇게 했어. 어떤 큰 스님께서 그래가지고 어느 절에서는 마하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반야바라밀다 심경 과한자재보살 그렇게 들어가는 절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마하라고 하는 말을 다 붙이고 하는데 이제 마하가 빠져도 된다니까 빠르다 그러면 되는 건데 앞에 매우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을 뿐이야. 그래서 반야바라밀다가 한목이고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심이 아니야. 마하바라밀다 그리고 심경 그래서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심이 아니고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를 공부하는데 중심이 되는 말씀 이런 뜻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대승경전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경전이 뭐냐? 그게 바로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라 이거야. 그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경전이 뭐냐? 바로 반야 심경이다 그런 말이야. 제목에 그런 뜻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옹개공도 일체고액이라 하도 많이 했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귀에 딱지가 생기면 안 돼. 딱지가 생기면 귀에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래서 딱지를 떼어내야 되는데 딱지가 생겨가지고서는 이 소리가 귀로 안 들어와. 불자들이 그게 문제야. 스님들이 뭐 얘기하면은 그건 귀에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래. 딱지가 붙었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지. 딱지를 떼어내야지. 그걸 많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듣기가 싫다는 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가 되냐고. 여러분들 지금 딱지가 생겼지?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옹개공도 일체고액이라. 이제 제목은 이제 반야 바라밀다 신경인데 관자재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구마라스 스님은 관세음보살님이라고 번역을 했고 현장 스님은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제 뭐 관자재보살은 뭐고 관세음보살님은 뭐냐? 지금 또 아주 애기 같은 설명을 또 해야 돼. 지금 아까 반야신경 현장 스님 번역본도 아직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 또 애 같은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 있어. 우리 회장보살이 있어. 회장보살이 있으면은 자식이 부를 때 뭐라고 불러? 엄마야, 그죠? 근데 그냥 회장은 회장이야, 그죠? 그럼 우리 처사님이 부를 때 뭐라고 불러? 민재야. 아, 민재 말고 여보 부인이야. 그럼 그 부인은 누구야? 그렇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따져. 왜 너는 엄마고 너는 왜 부인이고 또 누구야 또 저 큰형님 동생이 애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불러? 큰엄마. 작은 엄마라고 부르겠지. 그런데 누구야 그 작은 엄마는? 나란 말이야. 근데 그걸 따져.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다를 뿐이야. 그런데 그걸 뭐 관자재보살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관세음보살님은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근데 주가 뭐냐가 틀린 거잖아. 주. 그죠? 관세음보살 얘기할 때는 뭐야? 주가 뭐야? 관세음. 세음. 세상의 소리를 이런 얘기야. 그죠? 세상의 소리를 다 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관세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거 틀린 거. 그러면 관자재는 뭐야? 자재. 자재가 뭐야? 무슨 말이야? 자유자재. 자유자재라 이거야. 자유자재라는 얘기가 뭐야? 내 뜻대로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관세음보살님을 보는 입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반야신경 입장에서는 관세음보라면 관자재가 훨씬 더 좋다는 얘기야. 왜냐 자유자재잖아. 왜 자유자재야? 색 부리고 공부리 색이 되잖아. 그죠? 이건 소리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지. 그죠? 다를 뿐인 거야. 그래서 관자재라고 하는 것은 현장 스님이 좋아하는 말이야. 그래서 현장 스님이 반야신경 번역본에는 관세음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관자재라고 번역을 했다 이게. 그러니까 관세음 우리가 그런데 관자재 보살 보라면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는 더 귀에 익었죠. 왜냐면 그건 구마라스 스님이 한 200년, 한 250년 앞전대 스님이거든요. 현장 스님 보람 한 250년, 300년 앞에 스님이야. 그래서 구마라스 스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다 들어 내 소리를 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는 관자재 보살님 보라면 관세음보살님이 훨씬 더 친근한 거야. 밥 해주는 엄마하고 음식 만들어주는 엄마가 나에게 더 친근한 거지. 잔소리하는 엄마도 엄마인데. 응? 이제 그 차이야. 그런데 반야신경은 그럼 왜 관자재라고 했냐면은 반야신경 자체는 자유자재해야 돼. 내용을 봤을 때는. 봐요. 그러면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관자재보살님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반야 바람일다 6바람일 중에 보시지계 인욕 전진 선정 지혜 마지막 6번째 단계인 반야 바람일다의 행심 깊이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앞에 5바람일은 다 성취를 했어. 그죠? 성취를 하고 마지막 6바람일 마지막 지혜 바람일에 푹 빠져 있을 때 행심 그러면 또 우리 절집 용어로 얘기하면은 삼매라고 얘기해도 돼요. 예. 삼매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빠져 있으면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라. 반야신경의 참 육바라밀을 수행하면서 반야바라밀다의 마지막 단계에 삼매에 들어서 오온을 비춰보니 색수상행식 요거를 그러면 오바라밀이라고 보자 이거야. 그죠? 앞에 행동했던 것을 다 내가 뭐 보시도 하고 지게도 하고 인욕도 하고 정진도 하고 선정을 했는데 이것을 딱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돼? 이것이 또 다 공이더라. 반야바라밀이 최고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도일체고액이라. 이제부터는 오바라밀을 행하지 않고 그냥 반야바라밀만 행해도 6바라밀이 다 성취되는 도리를 알았다 이거야. 말이 좀 어렵나? 쉬운데 내가 어렵게 얘기했나?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라고 그래. 반야라고 한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지혜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로움 아유 그 사람 참 똑똑해 참 지혜로워 참 현명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지혜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반야는 육바라밀을 성취한 지혜인 거야. 그러면 그 육바라밀을 성취했다는 게 뭐냐? 오온이 공하다고 하는 도리를 깨달은 지혜. 색, 수상, 행식.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이도 공으로 이루어졌고 수상, 행식도 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뭐 우리 몸이 이렇게 지금 사실 붙어 있지만 이거를 아주 극 현미경으로 보면 다 떨어져 있다 그러잖아. 그죠? 떨어져 있는데 연결돼 있잖아. 그걸 갖다가 이제 에너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통칭해서 그냥 에너지라고 얘기해. 에너지를 불교 부처님이 이념법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연인 거야. 이는 하나씩 다 세포가 하나씩 다 있어. 근데 그 연이라고 하는 에너지 때문에 얘들이 붙어서 같이 한 덩어리 같이 보이는 거야. 이것도 똑같을 거 아니야. 지금 한 덩어리잖아. 그죠? 근데 요거를 아주 미세 현미경으로 보면 얘들 다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떨어져 있을 거야. 난 보지는 않았어. 왜냐면 이 부처님 교리로 반야신경 교리로 보면 얘가 다 떨어져 있는 거야.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돼 있어. 다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다 이는 있어. 다 이는 있다고. 뿌리는 다 있어. 근데 얘들 다 떨어져 있는데 왜 근데 이게 하나로 보이냐 이거야. 연,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 그게 뭔지는 몰라.
그럼 뭐 전자라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야 결국. 그걸로 인해서 애들이 이렇게 서로 땡기고 내밀고 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떨어졌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 속도가 엄청 빠르니까 계속 붙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 색수상행식 이 오온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뚱아리가 근본으로는 공하다고 하는 이치를 알았단 말이야. 공이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보니까 어떻게 돼? 살이자야. 그건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살이자야. 그 도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색불이 공이고 공불이 색이고 색즉시 공이고 공즉 시색이라. 그래서 도일체고에까지가 서론이라 그랬어요. 서론에서 딱 끝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살이자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계속 이제 공부해가는 부분이 색불이 공이요, 공불이 색이고 색즉시 공이고 공즉시 색이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않으니까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곧 색이더라.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라. 색이라고 하는 우리 몸은 이 몸뚱아리는 이런 거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명해 주기가 쉬운 거야. 그런데 수상행식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 하나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뭉뚱그리 쳐 가지고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다. 이와 같다. 그래서 색 수상행식 이게 오냐요.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지혜. 이거를 색수상행식을 육바라밀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배대를 쳐도 돼. 색은 뭐야? 보시잖아. 보시는 우리가 마음으로 보시하는 거 남들이 뭐 즐겨해? 좋아하는가? 그거 마음이 통하지 않는 한은 그거는 참 쉽지 않을 거. 네가 기쁘니까 내가 기뻐 이러면 그걸 진짜 마음이 통하는 상태에서는 그걸 받아주겠지만, 그지? 네가 기쁘니까는 내가 너 선물 하나 해줄게. 그러면은 좋아. 그러지. 보시라고. 이게 색이야. 색의 기본은 보시의 기본이 되는 거는 색이란 말이야. 보시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시에도 제보시, 법보시, 무예시 그랬단 말이야. 신도들은 스님 절에 색으로서 보시를 해야 되고 스님들은 그 보답을 법으로서 보시를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불보살님을 우리를 편안하게 가피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무예시라 해야 된다 이게. 가피시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가피를 스스로 만들어잖아. 그죠? 나 오늘 참 좋은 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한 거야? 하느님이 복을 줘서가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가 행복하다니까? 하늘에서 내려서 준 게 아니고 내 스스로 행복한 거야. 내가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은 내 스스로. 그게 가피인 거지.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종교라고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종교란 말이야. 그 종교가 없다면은 내가 선한 일을 왜 해야 돼? 이렇게 여기서 막혀요. 내가 좋은 일을 왜 해야 되는데? 이 금생에 그냥 한번 살다가 가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선한 행동을 못 하겠지.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야. 근데 종교가 그걸 가지고 또 이용을 했으니까 지금 나쁘다고. 여기서 보니까는 국화가 이쁘네. 아, 처음에 날씨가 하도 안 좋아가지고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제 내일 모레 춥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잘라줬어? 아니, 큰 거 아니고 잔잔한 국화. 아, 장국화 동그란 거? 예. 몽솔몽솔한 거? 그게 이쁘더라고. 예, 다이얼리아 같이 생긴 거. 예, 그게 이쁘더라고. 그리고 빨간 거, 보랏빛 나는 거 하고 노란빛 나는 거 하고. 그게 큰 거는 무조건 잘라줘가지고 가지수를 이게 뭐지 대공을 적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몇 개 없는 거는 꽃이 크고 많은 거는 꽃이 작고 한 영양분이라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그냥 뭐 하다 그랬네. 그럼 이제 저것도 이렇게 색으로 보이니까 이쁜 거잖아, 그죠? 저걸 국화가 노란 국화가 우리 법당 앞에 있다 없는데, 야 그걸 즐기려면 보통 일이겠어? 근데 이제 보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수상의 보시, 지계는 수구, 보시, 인욕은 상이고, 정지는 행이고, 식은 그냥 선정으로 보자는 얘기야. 어쨌든 그런데 그게 결국은 반야바람일 따라 들어오니까 얘들이 다 공에서 시작됐더라 이거야. 근본 자리에서 시작됐더라. 역부여시라. 그러면서 이제 한번 크게 한번 때려주는 거예요. 너도
손흥민이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야. 왜냐? 손흥민이도 걔네 야, 형님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데 형님의 아버지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 그런데 손흥민이가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요게 사리자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면서 너도 가능해. 이제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사리자야 그러면서 한 번 더 때려주는 거예요. 한 번 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제 복공상 불생불명. 그러면서 그럼 공인데 색도 공이고 공도 색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냐? 제법 공상은 불생불멸이라 생하지도 않지만은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증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다. 뭐야? 있는 그대로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뭐 있니 없니 지금 커피가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는데 이거 좀 있으면 또 채워올 거 아니야, 그지? 지금 공이라니까. 근데 좀 있으면 또 여기 또 채워줄 거야. 채워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또 뭐야? 또 생긴 거야. 그러니까 뭐야? 불생불멸이래. 이 사바세계는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끝이 아니고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게 이제 공이에요. 공. 어쩌면 공을 잊어먹으면 안 돼. 그래서 조금 뭐 시간이 10분. 예. 그래서 오늘 하고 한 번 하고 다음 강의 때 이제 마지막 하면 이제 어쩌면 다 끝날 것 같네.